요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의 우물, 윗저수지 베데스다는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7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에피소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하는 예수, 그리고 그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관해 증언하는 예수의 그 증언 장면, 이렇게 크게 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장하는 것이 양의 문이 등장을 합니다.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연못에 5개의 행각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5개의 행각 안에 이제 병자들이 누워 있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양의 문이 있고 그 양의 문 곁에, 곧 양의 문을 지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연못에 행각이 5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행각 안에 뭐가 있어요? 병자들이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 해석이 아니라 이걸 잘 보면 성전의 모형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가나안 혹은 에덴의 모형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왜곡된 상태죠. 원래 진의가 원형이 왜곡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죠? 우리는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음성을 들려주죠. 그죠? 복음 진리를 전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불고 다녀요. 그리고 그 목자가 들려주는 그 음성, 마지막 나팔 소리를 알아먹는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양의 문이 어떤 문이냐? 자, 예루살렘 성전에는 맨 구석텅이에 문이, 작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의 용도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에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제물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물이 양이에요, 양. 그 양은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양의 문을 통과를 하면서 머리가 딸랑 잘려져서 그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로 쓰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건 다나토스의 죽음의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서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 곧 복음의 진의를 알고 깨달으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하게 돼 있냐면 십자가, 양의 문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 양의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다나토스라고 하는 그 진리를 향한 죽음, 심판,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복음이 참복음, 참진리가 들려지는 사람들은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죽음은 나를 즉각적으로 다나토스의 죽음, 진리를 향한 죽음으로 이끄는 목자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복음 생명나무가 아닌 엉뚱하게 사람 생각, 의식, 자아로서의 교훈, 교리, 도덕, 윤리,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을 목자의 음성이라고 들려주면, 잘 들어보십시오. 양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엉뚱한 놈들이 지네들이 양인지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게 양의 목자의 음성인지 알고, 그거는 일이 늑대의 음성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목자에게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목자에게 속한 것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목자에게 속하지 않은 자, 누구예요? 곧 그거는 늑대, 마귀, 뱀새끼죠. 그들은 엉뚱한 음성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럼 엉뚱한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 그 엉뚱한 이리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사꾼들은 자신도 천국문, 곧 양의 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의 문으로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양의 문을 가로막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담장을 타고 넘어가게 만들죠. 그게 뭐예요? 강도 절도예요. 강도 절도는 뭡니까? 철저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의식, 자아로부터 발현되어지는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이에요. 인간이 이걸 취하게 되면 100% 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세상가치, 육적가치,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여기가 조소이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말뚝박고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성주 흉내를 내는 그런 삶, 그런 형국이 그려지게 된단 말이죠. 이해되죠?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은 후자의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 그리고 가나안 혹은 에덴의 모형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곳으로 병자들을 인도한 자들은 육정과 혈통을 따라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야 너네들 여기서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냥 계속 쭉 기다리고 있어. 너네들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여기 행각에 누워 있다가 그러면 언젠가는 천사가 내려올 거야. 천사가 내려오면 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너네들이 그 천사가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재빨리 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무슨 병을 앓고 있든지 간에 다 치유받을 거야. 지금 요걸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고 요걸 복음으로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사람의 생각, 자아, 의식, 육신의 생각, 율법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취해서 나타난 것으로서, 눈엔 보이는 것으로서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자기들의 이 고깃덩이의 병을 치유하겠다고 그 너스레를 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원은 이 고깃덩이 옷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양을 하고 있던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해돼요? 설사 이게 너덜너덜한 걸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그 증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 당신께서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한 달란트로 동일하게 심어두고 숨겨둔 보화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그게 밝히 드러났느냐, 여전히 한 달란트로 땅에 묻혀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지. 이게 중풍병에 걸렸던 이 고깃덩이 옷이 이게 무슨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지독한 피부병, 나병, 나병에 걸렸던 뭐 혈루병에 걸렸던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고깃덩이가 앓고 있는 그 병을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아무나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그 고깃덩이가 앓고 있는 옷을 치유받을 수 있다고 막연하게 거기에 누워서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나타난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육정과 혈통을 따라 하나님을 그리고 그렇게 멋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 밖에 세워둔 다음에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서의 우상으로 섬기며 자기의 육신의 조교, 야욕, 세상가치, 육적가치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그러한 지금 왜곡된 인간에 의해, 인간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자아 의식에 의해 왜곡된 형상화된, 인간에 의해 형상화되고 파괴되어진 가나안 천국 하나님의 나라 브엘세바, 에덴을 지금 그리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아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이해되죠? 다섯의 의미는 행각 다섯이 서 있다고 지금 그랬는데, 그 다섯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은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은혜.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베데스다 양의 우물, 윗저수지, 그건 곧 하나님 나라 말씀의 모형이기도 하고 성전, 천국, 가나안의 모형이기도 한데, 그곳에 있는 다섯 행각 안에 누워있는 병자들은 육정과 혈통을 따라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거고, 내가 38년 된 중풍병자인데 그런 중풍병자인 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진리로서의 하나님,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 바로 나와 같은 38년 된 중풍병자로서의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고치시기 위해 오신 의사로서의 말씀, 그 생명나무는 내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닌 내 안에 있었구나.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내 안에 있었구나. 부엘세바 언약의 샘물은 바로 내 안에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바로 내가 38년 된 중풍병자에서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곧 말하는 성전으로 내가 세워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맥락으로 이 에피소드를 우리가 읽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38년 된 중풍병자라고 하는지 이해되세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강해를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곧 그죠? 우리 각자를 의미합니다. 90억. 우리 각자가 애굽에서 건져져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곧 가나안의 상태가 되기 전까지 장장 몇 년 동안을 광야교회에서 말씀에 의해 훈련을 받았느냐? 38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럼 그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의 의미가 뭐냐? 바로 중풍병자의 삶인 거예요. 머리가 곧은 백성으로서 끝까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는 착각과 자기 확신에 빠져서 끊임없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생명나무 성경 66권에게 대적하고 있는 골리앗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온전하고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목배임 당하여야 하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바로 38년 된 중풍병자란 말이에요. 그 중풍병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베데스다, 눈에 나타난 것으로서의 베데스다 연못, 그 안에 있는 행각 5개, 거기에 누워서 물의 변화를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씀에 의해서 물에 넣었다 뺐다가 반복되어지고,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가 반복되어지면서 내 육체, 자아, 육신의 생각, 의식이 선악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혼상태로서의 그 파묘에 등장하는 일본 마귀와 같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온전하고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스라엘은 38년 동안 광야교회에서 경험했어요.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38년 동안 끌고 갔단 말이에요. 왜? 이유는 딱 하나.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위한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삶은 우리 90억 각자에게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인생 동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걸 진리로 알아먹는 자들이 있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인생 뭐 있냐? 이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서 왔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오직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38년은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세월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38년 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면 지금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오직 그 안식일에 그죠? 이 38년 된 중풍병자만이 고침을 받았어요. 말씀의 모형인 곧 병든 자를 위해 온 의사의 모형인 예수에 의해서 그것도 안식일에 그죠? 38년의 광야 인생을 끝내고 우리는 안식의 상태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베데스다 연못의 브엘세바 우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터져 흘러나오는 큰 내 강의 줄기가 되는 베데스다 연못, 윗저수지 양의 우물로서의 브엘세바 언약의 샘물로 내가 세워지는 거고 그 안에 말씀과 하나가 된 말씀 그리스도로 내가 좌정하게 되는 거다. 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는지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환자에서 뭐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안식의 상태, 진정한 평강,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이 된 그 자체로서 말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에덴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 38년의 의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맨 수가 38년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과를 해야 비로소 가나안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광야 1세대로는 죽고 광야 2세대로 재창조가 돼서 비로소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건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 총 38번 등장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의 상징이고 누구의 모형이냐? 이스라엘의 모형이에요. 우리 90억 각자의 모형이 무화과 나무란 말이에요. 무화과는 열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의 저주를 받죠. 열매도 아닌데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열매인 척하는 그게 바로 율법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90억 각자의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상태란 말이죠. 그런 무화과 나무로서의 38년 된 중풍병자로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고 비로소 7이라고 하는 완성, 하나님 나라 천국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하나씩 증언을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을 이제 나누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것도 내용이 짧지가 않아요. 자, 일단은 5장 14절 한번 볼게요. 5장 14절. Later, Jesus met the man in the temple and told him. 그렇게 해서 이제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료받고서 나갔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꼬투리 잡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안식일인데 도대체 누가 너 치료해 준 거냐? 그죠? 그게 율법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들은 오직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 여겨요. 안식일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니까요. 오직 안식일 그 자체를 행위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한테서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아니, 아무리 공정, 정의, 상식을 외친들, 그게 사람들을 살릴 수 없고, 오히려 사람들을 그것으로 인해 죄인으로 만들고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준다고 하면, 아무리 공정, 정의, 상식을 외친들 그거는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없단 말이죠.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걸 지금 비꼬려고 지금 예수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You are now well. 네가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 don't sin anymore or something worse might happen to you.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말래요.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요걸 정의를 잘 하셔야 되죠. 요 죄는 한국 기독교나 세종 기독교 그리고 이 90억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자신들의 자아와 의식으로 정의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적, 도덕적 그 잣대 기준을 놓고 봤을 때에 악에 해당되는 것을 행할 때 나온 그 결과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거꾸로예요. 반대예요. 인간은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하잖아요. 그죠? 쪼개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네들 멋대로. 생명나무를 자기 밖에 선악나무로 심어둔 다음에 그걸 둘로 쪼개버렸단 말이에요. 선과 악으로. 그리고 그걸 행해야 된다고 너스를 떨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되지? 그래야 복 받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이해돼요?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고대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네 멋대로 네 밖에 선악나무 심지 마. 그 선악나무의 원형은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는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가 진짜 참 너고 그 진짜 참 너가 바로 나야.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야. 그래서 예수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게 무슨 엄한 얘기도 아니고 추상적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 먹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The man left and told the leaders that Jesus was the one who had healed him.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자리를 떠서 결국엔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나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치료해줬다. 이제 꼬투리가 잡힌 거죠. 예수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they started making a lot of trouble for Jesus. 이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Because he did things like this on the Sabbath. 왜?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 목숨 상관없어요.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오직 율법 그 자체를 행위로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복음 그게 아닌데. 이해되죠? 전능자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 독생자, 그 아들 그리스도 말씀을 이렇게 심어두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지, 그걸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정지하고 판단해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심판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지네들이 심판주가 돼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But Jesus said,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My father has never stopped working. 내 아버지는 결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끊임없이 90억 각자에게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목자로서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죠?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절기, 율법, 제사, 이것에 맞추어서 오늘은 너네들이 오늘을 일요일 주일이라고 정했지, 그럼 나 오늘 일 안 할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그 절기, 제사,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나무로부터 온 게 아닌 인간의 생각, 자아, 의식, 육체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건 율법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뭐가? 제사, 절기, 이런 것들이. And that is why I keep on working. 그래서 나도 일한다. 왜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아버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또 다른 말씀 그리스도로 나왔으니까 나도 바로 아버지와 같은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끊임없이 사람을 이 저주의 바다에서, 무덤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려내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오신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내 아버지가 이래서 나도 너희들 살려내려고 이놈들아 이러고 있는데 예수가 이렇게 지금 덤비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좀 요즘 버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하면, Now the leaders wanted to kill Jesus for two reasons.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열받은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인 복음 진리를 대적하는 지금 그런 장면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First, he had broken the law of the Sabbath. 첫째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은 절기잖아요. 절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건 복음으로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그들은 생명나무보다 선악나무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선악나무의 원형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형국인 거죠. 이해되죠? But even worse, he had said that God was his father.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럼 참 보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2000년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왕인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신들을 로마의 그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다윗 왕국의 후세, 다윗 왕국을 재건해줄 그러한 존재가 그들에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 하나님의 말 잘 들면 그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는 해방되는 거고, 그 하나님 말 안 들면 그 하나님이 우리 벌 주고 더 힘들게 만들 거다. 이건 거예요. 이해돼요? 이미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미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고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하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왕과 신하로, 주인과 종으로. 요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살살살 거리면서 그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 그 눈에 띄기 위해서. 그래서 목숨 걸고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까지 그 왕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계산기 두들기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 왕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 해주겠지. 그게 지금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의 모습이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한번 부정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근데 말씀의 모형인 예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래. 맞지? 그죠? 왜냐? 이 예수는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 우리 각자의 모형이니까, 말씀 육신의 모형이니까, 곧 창세기 1장 27절대로 내 아버지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는 생명을, 씨앗을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씨 가진 여자인데 남자인 존재, 여자인데 씨를 가졌단 말이죠. 그죠? 자칼과 우 네케바로서.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상태예요. 씨를 가진 여자. 그리고 그 씨로부터 생명을 넘겨받아서 내가 아들로 낳아졌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자면 내 아버지가 말씀이야.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이니까 그러면 나도 뭐가 돼? 그 아버지의 자녀면 나도 말씀 안 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이 말 못 알아먹지. 왜냐? 자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만 취하고 있고 자기 밖에 세워둔 다음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니 감히 그들은 그 자기 밖에 우상으로 세워져 있는 그 가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될 수 없죠. 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셨으면 합니다. Which made him equal with God. 그건 곧 하나님과 하나를 의미한대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예요. 내가 그 말씀의 아들이다. 그럼 나도 말씀이 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 올렸었죠. 호데오스와 데오스. 호데오스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데오스는 그 호데오스로서의 말씀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낳은 또 다른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으로서의 데오스,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절대 알아먹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뭔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누가 나한테 그런 정권을 준 건지. 왜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궁금한 거거든. 저 새끼 도대체 뭐길래 와가지고 어디서 나타난 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지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그죠? 자, 볼까요? 30절입니다. I cannot do anything on my own.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몸일 뿐이고, 그죠? 말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가는 대로 갈 뿐이란 말이죠. 이해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 성전의 모형이야. 그리고 이런 내가 너희들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The Father sent me.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 아버지가 말씀. 그죠? 전능자. 응? 그 아버지가 나를 똑같이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으로 보내셨다. And 그리고 He is the one who told me how to judge. 그리고 그가 바로 나에게 그 심판을 하라고 정권을 넘겨주셨다. I judge with fairness.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정하게 심판을 한다. Because I obey him. 왜냐하면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I don't just try to please myself.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왜냐면 나는 몸이니까. 몸이 어떻게 심판을 하냔 말이에요. 몸이 심판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나는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바로 우리 각자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한대요? 나를 보내시는 이가 한대요. 나를 보내시는 이 누군데?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 그분이 심판하는 거예요. 나는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어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나를 보내시니 나의 아버지인 말씀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율법적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를 보고 심판하느냐? 집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겨둔 그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걸 5달란트, 10달란트의 진리로 넘겨받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말씀 아버지, 집주인은 우리를 심판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6절부터 40절까지 쭉 한번 가볼게요. But something more important than John speaks for me. 하지만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I mean the things that the Father has given me to do. 아버지가,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신 아버지가 나에게 has given me to do, 그리하라고 정권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All of these speak for me. 이 모든 것들은 나에 관한 증언이고 and prove that the Father sent me.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이다. 이해돼요? 응? 그러니까 말씀으로서의 예수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진리, 복음,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건 율법으로서의 정죄도 아니고, 당시에 다윗 왕국의 재건을 꿈꾸며 하루라도 빨리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나는 오직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의 모형이에요. 우리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는 그 자신 안에 전능자가 심어둔 한 달란트로서의 보화를 생명나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라오 한 성도, 성전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이걸 알아먹으셨으면 합니다. The Father who sent me also speaks for me. 그리고 나를 보내신 말씀으로서의 아버지가 또한 speaks for me. 나를 증언한대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 그 복음, 그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잘 들어보십시오. 알고 깨달으면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고, 이 2000년 전에 예수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단순하게 풀면. 아셨죠? 그죠? But you have never heard his voice or seen him face to face. 하지만 너희들은 결코 그의 음성을 have never heard, 결코 들은 적도 없고 그를 대면한 적도 없다. 그렇죠. 왜냐? 끊임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확신으로 자기 보기론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해서 그걸 자기 말로 취해 그걸 온전하게 한번 행해보겠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고, 율법의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온전하게 지킬 수도 없으면서 지키지도 못하면서 아무튼 온전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에 빠졌으니까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의미인 거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형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얼굴을 대면하냔 말이에요. 말씀 그 자체를 깨달으면, 내 안에 생명나무를 내가 호라호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본 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You have not believed his message. 너희들은 그의 복음을 have not believed, 이전까지 믿지 않았다.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웠느니라. 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말하는 성전으로 세웠다. 이게 복음이에요.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고 하면, 너희들은 결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고 너희들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을 온전하게 행할 수도 없지만 그걸 행하겠다고 너스레 떨음으로써 너희가 나처럼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걸 알아먹어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안 들리지 근데 그게. 그죠? 안 들린단 말이죠. Because you refuse to have faith in the one he sent.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가 보내신 이 안에서의 믿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게 뭐예요?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 곧 똑같은 얘기지만 집주인이 맡겨두고 간 그 한 달란트를 그냥 고스란히 한 달란트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5달란트 10달란트라고 하는 진리 생명나무로 깨닫지 못하고 넘겨받지 못하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90억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가 세상 기독교가,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You search the scripture.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because you think you will find eternal life in them. 성경 안에서 너희가 영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참 웃기다 너희들. 응? The scriptures, 그 너희들이 연구하는 성경이 tell about me, 나에 관해서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죠. 근데 예수는 누구예요? 말씀의 모형. 그죠? 그러면 성경을 상고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얘기할 때. 그죠? 성경을 상고하면 거기서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비밀로서의 생명나무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발견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거기서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곧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성경을 연구해서 기껏해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잖아요. 아, 율법 온전히 지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율법으로서 온전히 지키면 복받아서 영생으로 넘어가는 거고, 지키지 못하면 영생으로 못 넘어가는 거다. 이걸로 끝났잖아요. 그죠? 꽝이라니까요. 영생은 율법과 율법의 정의와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가 보내시니 곧 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누구의 모형이래요? 말씀의 모형.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영생을 누리게 된다.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scripture tells about me, but you refuse to come to me for eternal life. 야, 너네들이 상고하는 그 성경이 나에 관한 이야기야. 율법 아니고 진리인데? 근데 너희들 그거 못 보잖아. 너희들은 끝까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있지 않니? 그리고 허구한 날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사람지의 삶의 적용 지침, 세상같이 육적같이 썩어져 없어질 같이 성화, 거듭남 이 타령하고 있잖아. 미안한데 너희들 꽝이야. 한국 기독교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해되시죠? 자, 46절 47절이에요. 모세스 wrote about me. 그 너희들이 상고하고 있는 그 성경 누가 쓴 거야? 이때 당시에는 모세오경이잖아요. 그죠? 그 모세오경 모세가 쓴 거잖아. 근데 그 모세도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 그 모세는 율법서를 쓴 게 아니고 그 모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기록한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And if you had believed 모세. 그렇기 때문에 만일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모세를 믿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통해 복음, 진리, 말씀을 기록하고 전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의 모형인 예수의 말대로 그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통해 진리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아니죠. 끝까지 율법으로 취했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비꼬고 있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서 너네들이 무슨 모세오경 타령을 하니? 너네들 모세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그 진리를 모르잖아 너희들. You would have believed me.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텐데. 모세오경의 그 진의, 모세오경을 통해 생명나무를 보았다면 말씀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나 예수를 너희들이 복음 진리로 깨달았을 텐데, 호라호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잖니. But if you don't believe what Moses wrote, 만일 너희가 모세가 기록한 것을 믿지 않는다면 How can you believe what I say? 너희가 어떻게 나의 말을 믿겠느냐. 마찬가지. 그렇죠. 그 얘기죠. 오늘의 결론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 안에 있다. 바로 우리 각자가 이전까지 38년 된 중풍병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 세월은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훈련받고 내 육체 육신의 생각 자아의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해야 되는 훈련의 시간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내 스스로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 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하나님마저도 대적하고 하나님마저도 정죄하는 그런 마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좀 길기는 하지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